옆 사람과 엎드려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 1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은 선택 안 해도 되고 어떤 것은 반드시 선택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 가지들을 다 배웁니다. 그러다 대학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조금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때의 성적 따라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그게 맞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공부했던 거, 시간 투자했던 거, 경제적으로 투자했던 거 다 버리고 다른 것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택이 잘못되어져서 그랬죠. 보통 일반적인 삶에도 선택이 잘못되어지면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 그런 것을 낭비하게 됩니다. 노력도 낭비하게 되어지죠. 신앙생활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취해야 될 것도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 반드시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들이 없는 반면에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그 내팽겨 쳐도 될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생명 걸고 붙잡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택이 잘못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바르게 선택하라고요. 필수적으로 선택하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알고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그렇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 참 많습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기억꼭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복음은요, 없으면 안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되죠.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집중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집중 못하죠. 오히려 아닌 것에 집중을 하죠. 아닌 것을 막 따라가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 노력 낭비, 경제적인 낭비, 정말 낭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건 옛날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글을 잘 아니까 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이죠. 앞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복음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복음 안에서 살게 했으니까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불신자들의 죄가 바로 그것이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왜 저주 아래 있느냐?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원래부터 저주 아래 있었는데 안 믿으니까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받아놓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늘 종교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많이 넘어지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알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원래 심성이 어떤 모습이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입만 열었다 하면 아주 더러운 것만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해졌어요. 어떻게 변해졌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받았더니 변해졌더라. 받았는데 받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더라. 그래서 사장의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걸 믿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죠? 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잘 되어져서 새겨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영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자 받으라. 받으라 하신 것을 그냥 받은 것. 그걸 영접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다 인정을 하고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다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하게 새겨지고 마음속에서 계속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 감탄할 만한 그런 노력이 있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정직함이 있었느냐? 절대로 아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자,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엇으로 은혜에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전할 때 그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그때에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회방을 많이 하죠.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자꾸만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만들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어야만 된다. 믿음이어야만 된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근거가 어디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한 부분들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 신기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근거는 어디냐? 예수님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이런 즐거운 삶이 환난도 이기게 되더라. 그 환난도 이기니까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여러분 환난이 즐거움입니까? 괴로움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기로 즐거움입니까? 괴로움입니까? 왜?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이잖아요. 환난은. 환난이 왔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죠. 왜냐? 괴로움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죠.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바다에 보면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큰 파도가 오면 겁을 내잖아요. 그런데 서핑 잘하는 사람은 큰 파도가 오면 말 그대로 막 신나게 팔 휘저어서 그것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파도가 휘몰아치는 거기에 폼 잡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죠. 그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환난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확 밀려오잖아요. 다 겁을 먹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환난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환난을 인내를 즐거워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기다림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뒤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덜덜덜덜 떨잖아요.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떠들지 말아라. 그래요. 떠들 이유가 없어.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물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는 따라오다가 다 망했습니다. 물 속에 몰살당했어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무 신기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기다리니까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움직여지니까 더 단단해집니다. 더 강건해집니다. 강건한 가운데 뭐가 또 나타나냐? 소망을 이루게 되더라.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믿으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들어갔을 때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러면 그때까지 중간에는 공백이냐? 아니요. 주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점점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더 분명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자.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은혜 속에서 살게 된대요. 분명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온전하게 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 부끄럽지 않는 소망 때문에 5절 6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사람들이 소망 가지지 말아야 할 때의 소망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면 안 되는데 소망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주 보죠. 세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 소망이 부끄럽게 나타나느냐? 처음부터 아니니까요, 그게. 세상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 바랐던 그것이 사실로 딱 드러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잖아요. 바라보게 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것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 이렇게 많은 것을 주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서 우르르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많잖아요. 사기당했다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 분명치 않는 일에 자기 인생을 맡겼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사기라는 부끄러움으로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생명 주셨어요. 자유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소망은 누가 주셨느냐? 5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소망이 왜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왜 부끄럽지 않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대요? 안 떠나신대요? 안 떠나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안 떠나신대요. 영생의 비밀이 뭐냐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되면 죽죠. 죽는데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죽어도 살겠고.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도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에요. 왜냐?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또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 정도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머두셀라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 아들을 낳은 후 300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갖다 붙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육신의 죽음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땅에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이. 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졌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이요, 구원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졌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반드시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의 소망이 분명해져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날 동안에 세상에 묻히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 마지막에 이 말씀,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 하면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죄인이거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것은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하여 대속하셨으니까 내 죄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죄로 인정치 않습니다. 주님이 대속하셨으니까 사해쳤습니다.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사죄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죄가 드러나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 되지만, 주께서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그 앞에 섰으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느냐 하면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주님은 믿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참 잘했다 하시거든. 의롭다고 상을 주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졌죠. 그리고 또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가졌죠.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은혜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금 누구한테 잡혀 있습니까? 악한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하고 상관없는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존귀하다 그러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존귀하다. 왜 존귀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 은혜를 반드시 크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으셨다고 6절 말씀에 5절 마지막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데 언제 부으셨느냐? 6절 앞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은 능력이 전혀 없을 때에. 어느 정도로 능력이 없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더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마지막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꼼짝없는 멸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하십시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주여,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입고 고백하기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다 해봤댔자 얼마만큼 사랑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위하여 자신의 몸을, 생명을 주셨는데 말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저분 위해서 나도 대신 이렇게 내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드려야지 혹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있을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자기 생명 귀하잖아요. 생명 2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럼 죽어버리면 끝장이죠. 그래서 쉽지 않죠.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내가 내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대속이 되느냐? 대속이 안 돼. 그런데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느냐. 우리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셨고 우리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 그거 쉽지 않는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 도대체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잖아요. 죄인이니까. 죄인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어떻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손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 이렇다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셨을까? 이유 없어요. 사랑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비밀을 나타내시고는 믿으라 하시죠. 그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소망 있는 삶을 살고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오. 놀라운 장면이 또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지금 뭐라 그럽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는데 우리 구세주를 보내셔서 그러면 대속하셨으니까 그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원수였더라. 왜 이 부분이 자꾸 강조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바른 믿음 생활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좋아하지 말고 나를 좋아해라. 다른 것에 빠지지 말고 내게 빠져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믿으라. 그러면 어려워진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소망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분명한 소망이니까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떤 사랑이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점점 심각합니다. 그렇죠? 연약할 때, 연약하니까 좀 봐줄만 하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래도 좀 봐줄만 하죠. 그래도 마음을 좀 쓰고 선다면 좀 봐줄만 하죠. 그런데 원수는요? 중국 사람들 원수는요, 평생에 갚아야 되고, 대대로 갚아야 된대. 그래서 원수 갚는 그 미움이 어느 정도 극심하냐? 제가 제 눈으로 본 게, 믿는 지도자라는 사람들끼리 미워하는데, 한 사람이 신뢰 있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보더니, 갑자기 눈이 확 돌변하더니만 가방을 막 챙겨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느냐 했더니 쩔레쩔레 흔들면서 포기질에서 간대요. 그 다음날 왔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까? 원수 갚으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거는 미워해야 되는 거 안 된다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원수는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사랑해야죠. 그러면 이제 미워하지 않겠네요.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 통하니까 눈이 확 뒤집어져. 그러고 같이 있지 아니하고 가버려. 그 원수라는 게 그래요. 자기하고 충돌했다 원수가 되고 그 다음부터 미움이 생겨나서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원수가 이래요. 그런데 주께서 원수였던 우리 위하여 뭘 하셨대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속하셨어요.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의 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9절 말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선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이것이 삶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은 이 은혜의 사실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이 은혜의 속으로 내 마음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큰 사랑을 쏟아 부으신 이 은혜의 비밀에 내 마음의 눈이 제대로 안 열려져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많은 것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나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일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원수였던 나를 위하여 주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두고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뭐 때문에요? 내게 뭘 얻으려고? 내게 뭘 받으시려고? 주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 보실 때 너무 가치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마. 그렇게 하신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가치 없고 전혀 능력도 없는 이런 존재인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집중해서 은혜의 삶이 이루어져서 마귀는 우리를 엿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은 늘 승리의 삶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즐거움은 다 임시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내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또 다른 거 자꾸 찾거든요. 하다가 안 되니까 뭘 쓰느냐? 마약을 찾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망하게 만드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비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이 은혜의 비밀을 주셨어요. 주께서 우리 위하여 대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은 소망이 더욱더 밝아지고, 믿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하게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 안에서 크게 복되게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온전하게 이 은혜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